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목적과 방향성입니다. 목적과 방향성이 없이 그냥 결과에만 집중하게 되면은 그 목적과 방향성이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내면 된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생각했던 그 마음들, 목적과 방향성을 지금 내가 유지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목적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의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을 늘 합리화하기 바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합리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나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 젖어들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가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목적과 방향성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믿음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들어온 것이지,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들어오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꼭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런 이야기가 오늘 사사기 말씀에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다 저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고 아직까지 남은 땅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땅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 땅들에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 있는데 왜 그것을 그 목적과 방향성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합리화하기에 급급했는가? 오늘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11절 이하를 한번 보시죠.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다 민족과 가나안 민족 간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왜 시작되었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시작된 이유가 무엇인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말씀이 사사기 1장 2절에 분명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시작된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전쟁인데 어떻다고 이야기하느냐? 전쟁의 승리를 이미 결정을 지어주셨어요. 이 전쟁은 유다 민족이 너희들이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 땅을 너에게 유다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하였느냐? 이 말씀 믿고 전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절 이하를 쭉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말씀을 듣고도 유다 지파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불안한 거죠. 그래서 자기 형제 지파였던 시므온 지파에게 우리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므온 지파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같이 가자라고 해서 전쟁에서 아무튼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중남부 지방을 완전히 다 점령을 해버요. 중부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요, 남부 지방에 있는 네게부 지방을 점령하게 되고, 또 예루살렘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도시가 있는데 그 지역도 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 여호수아에 보면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85세의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했던 그런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갈렙이 이 헤브론을 점령을 하죠. 이 헤브론에는 뭐가 있냐면요,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점령하면서 한때 그 감동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기 조상들 10조가 묻혀져 있는 그곳을 우리가 점령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이 갈렙의 감동은 굉장히 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드빌이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하는데 문제가 나옵니다. 드빌이라고 하는 것은 헤브론에서 서남쪽으로 한 20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구미 좀 못 가 외관쯤 되는 그런 지역이겠죠. 한 그쯤 되는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드빌이라고 하는 지역의 옛날 이름이 무엇이냐? 기럇세벨이라고 이야기해요.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체계 도시라는 뜻이에요. 체계 도시. 그러니까 그 동네에 도서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문서 창고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이름을 기럇세벨인데 요즘은 드빌로 부른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가 드빌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중남부 지역입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드빌이 생각보다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전쟁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드빌을 정복하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가요 고대 전쟁사에는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사울이 골리앗을 절대 이기지를 못하니까 이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해서 다윗이 그렇게 해서 사울의 사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지켜보아도 여러분, 고대의 어떤 포상 습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쟁에서 승리에 큰 공을 세우면은 아주 좋은 것을 준다라고 하는 큰 포상 관습에 따른 것인 것 같은데,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갈렙이 신앙 좋은 사위를 얻고 싶었던 거죠. 신앙의 용사, 아주 신앙 좋은 사위를 얻고 싶어서 이렇게 신앙 제일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이렇게 반영된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빌과의 전쟁에서 이 갈렙의 이제 사위가 되는 사람이 딱 결정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 갈렙의 동생이 있어요. 친동생의 이름이 뭐냐면 그나스예요. 그나스의 아들이 뭐냐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온니엘이 드벨을 정복하는데도 큰 공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사촌이에요. 사촌 조카죠. 동생 아들이니까 조카예요. 그 조카가 큰 공을 세워서 이 조카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결혼을 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온니엘이 왜 갑자기 나타나 갖고 이 드빌을 공격하는데 큰 공을 세웠을까? 악사가 이뻐서, 너무 아름다워서, 악사가 탐이 났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했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어디를 뒤져보고 또 여기에 관련된 여러 문서를 봐도 악사가 이뻤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쁘면 이쁘다고 나오거든요. 이쁘면 욥의 딸들 얼마나 이뻤습니까? 이쁘면 이쁘다고 나오는데 이 악사가 이뻤다 이런 소리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온니엘이 후에 보면은 이스라엘 첫 번째 사사가 되거든요. 이 첫 번째 사사가 되는 데 있어서 가족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데, 특별히 온니엘의 아내가 되는 악사가 어떤 인물인가? 여러분, 온니엘에 대해서는 여러분 딱 한 줄 나옵니다. 한 줄도 몇 자 안 나와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었더라. 요거밖에 안 나오는데, 악사에 대한 이야기는 요 짧은 구절에서 몇 절이 나오냐면 2절이 나와요. 14절 15절에서 악사가 어떤 인물인가. 그러면은 이 사사기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온니엘도 중요하지만은 온니엘의 아내가 되었던 악사도 꽤 비중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악사가 과연 어떤 인물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몇 가지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악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시죠.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악사는 남편이 될 온니엘에게 아버지 갈렙에게 땅을 좀 달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런 용어는 고대의 결혼 풍습 중에 하나죠. 우리 지참금 가져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혼수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아버지가 딸에게 주는 어떤 지참금, 혼수품을 그때 당시 말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모하르라고 했어요. 모하르 전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하르 전통에서 이렇게 주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이건 그 당시 문화고요. 오늘 이 사사기의 관점, 여호수아의 관점으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땅은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율법에도 보면 땅은 절대 매매가 금지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도 땅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최소한의 먹고 살 수 있는 공간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최소한의 배려예요. 이곳에서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너희들이 거기서 살라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악사는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땅이지 않느냐? 우리가 결혼해서 어떤 거처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그 거처를 이루고 살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다. 그 땅에서 결혼해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온니엘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땅을 좀 달라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땅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출발하는데 중요한 것은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여호수아 때 뭐 마무리는 어느 정도 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세세한 지역까지 다 정복이 안 됐어요. 그냥 큰 지역, 뭐 중부 지역, 북부 지역, 남부 지역 이렇게만 정복이 되었지 아주 세세한 곳은 정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사람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과정에서 악사는요 아버지에게 땅을 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땅을 소유해서 이것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구한 구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인간이 하나님께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가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 딱 좀 좋은 표현 써가면서 하나님 내가 내 마음속은 딴 게 있지만 하나님께 뭔가 좀 좋게 보이려고 이렇게 미사소고를 많이 써가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악사가 아버지에게 땅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땅을 구할 때 악사가 어떻게 행동을 보였느냐? 나귀에서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귀는요 당시의 최고 운송 수단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최고급 세단입니다. 벤츠 S클래식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자기가 왕이 즉위식을 할 때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때요 나귀 타고 올라갔거든요. 예수님도 못 타고 가십니까? 나귀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렙이 악사가 결혼할 때 뭐도 줬느냐? 자동차도 한 대 사준 거예요. 근데 그 자동차에서 내리면서 뭘 또 요구를 하느냐? 아버지, 저는 자동차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에게는 땅이 더 중요합니다. 땅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땅을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악사는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악사는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다. 악사가 두 번째로 달라고 한 건 무엇입니까? 샘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쪽에서 살겠다 그래요. 남쪽은 우리 성경에 보게 네게부라고 하는데, 네게부는 다 광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광야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면 물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샘을 달라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에게 샘을 달라라고 했더니 갈렙이 뭐를 줬느냐?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야, 이거 갈렙이 좀 사나 봐요. 땅도 주죠, 자동차도 주죠, 물도 주죠, 많은 것을 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식이 아버지께 구할 때에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는요, 무엇을 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생명의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을 내가 구하든지 욕망을 위해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열매가 중요한가,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에도 슬로보핫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슬로보핫의 5명의 딸들이요 모세에게 와서 구한 것을, 땅을 구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27장 2절에서 4절이에요. 그들이, 슬로보핫의 5명의 딸입니다,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라고 말해요. 아들이 없으면 그 대가 끊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아주 신실하게 살다가 죽었다. 고라자손 패거리에 거기에도 들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다고 해서 그 기업을 왜 우리에게 안 주느냐, 이 딸들이 모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죠. 모세가 이야기를 듣고 합리적이거든요.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딸들에게 땅을 주라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야 한다는 요구를 한 것은 믿음의 요구이고 정당한 요구이라는 이야기예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보십시오. 이 다말이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뭐 도무지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누구와 관계에서 아기를 놓냐면은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기를 놓게 됩니다. 이거는 요즘 말로 하면 이런 폐륜이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다말의 그 행위를 뭐라고 해요? 의롭게 여겨버립니다. 의롭게 여기고 하나님의 유업을 잇기 위한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다말을 예수님의 족보에 딱 집어넣어 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기준은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기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하지 못한다면은 결과만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세계관과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다말이 아버지에게서 왜 그렇게 대를 잇고자 했습니까? 그 대를 잇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온니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었어요. 성경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구한 악사와 첫 번째 사사의 가족 관계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언급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악사가 구한 이 두 가지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무엇이다, 악사는 반드시 구할 것을 구했다, 그런 아내와 믿음의 굉장히 감대함을 가지고 있었던
온니엘과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루고자 한다라는 것을 먼저 딱 선언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사사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무엇이 과연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이하에서 우리가 한 몇 가지로 그 이유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믿음의 물줄기를 후대에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음의 물줄기를 후대로 흘려보내야 된다. 오늘 여러분 29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갑자기 16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시죠.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장인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겁니까? 함께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를 이야기해요. 여리고에서 올라와서 남방에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살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네들이 모세의 이 처갓집 식구들이 원래부터 이렇게 함께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이드로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처남이죠. 처남이 그 이름이 뭐냐면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호밥. 이 호밥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건데 같이 들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호밥이 나는 안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 한번 볼까요? 10장 29절 30절입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두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는 고향 지키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이 모세의 처갓집 식구들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이런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겐 사람은 미디안 족속을 의미하고 있어요. 미디안 족속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요, 모세를 사위로 맞이하면서 이 미디안 족속은 이방 사람들 아닙니까? 이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후손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땅 문제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방 민족도 하나님의 후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모세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인 다 몰아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예배하는 민족으로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것을 두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출애굽을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했어요. 여기서 잡족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양과 소와 같이 나와서 그냥 다른 동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이 잡족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유월절 넘어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문지방에 피를 바른 것이 아니라 애굽에 사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문지방에 피를 발라서 패스오버한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잡족,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을 비하하는 표현 같은데 새로 번역된 말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외의 사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맞는 말이겠죠. 이스라엘 외의 사람들도 이렇게 같이 출애굽을 했다. 이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믿음을 선택했는지가 중요한 것인지 혈통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에 누가 살았습니까? 신분이 천한 기생이 하나 살았어요. 근데 기생이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 섰더니 이 기생 라합을 비롯해서 그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점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겐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았어요. 함께 살았는데 여러분 이 함께 살다가 보면은 여러분 민족 간의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울이 나라를 다스릴 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말렉 사람들과 누가 같이 살았냐면 겐 사람들이 같이 살았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같이 살았어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면서 출애굽을 할 때 모세의 처갓집 식구들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빨리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6절입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정말 웃긴 게 뭐냐면은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가 중요할 것 아닙니까? 언제 침투하느냐. 그럼 여러분, 사울의 부하 중에 정보원 하나가 아말렉 그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겐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네 도망가, 좀 있으면 이제 쳐들어올 거야. 이런 정보가 새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겐 사람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가, 이 결단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은혜를 입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올해로 딱 140년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딱 들어온 지. 부활절날 들어왔거든요. 140년 전 부활절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인천 제물포항을 딱 밟고 들어왔어요. 그때 들어왔는데 140년 전에 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압니까? 몰라요. 이제 21살, 22살 되는 청년들입니다. 그들이 뭐 한다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땅에 와서 그들이 목숨 걸고 전한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다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받은 은혜가 흘러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선택하신 그 은혜가 이방인에게도 다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죠. 흘러가서 겐 사람도 또 미디안 사람도 또 라합도 뭐 신분과 민족의 차별 없이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제 모세, 이 미디안 사람들, 이방 민족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이제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는 죄악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럼 17절, 18절 보시죠. 앞에서 말씀하신 것을 딱 기억하시고 17절, 18절을 보셔야 됩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유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은 점멸해서 호르마라는 뜻이 뭐냐면 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쉰다, 호르마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이것은 지금 가자 지국에 있는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을 여러분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17절 18절에서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하나 딱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단어의 차이점이에요. 무엇을 발견하냐면은 처음에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은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뭐 했다고 합니까? 진멸했어요. 근데 18절 말씀에 보면은 가사와 그 지역 아스글론과 그 지역 에글론은 뭐 했다고 합니까? 점령했어요. 진멸과 점령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점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지역을 통치하는 권한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을 통치하는 권한이 생겼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점령당하지 않았습니까? 점령을 당했어요. 그때 우리 민족이
완전하게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몸으로는 지배를 받았지만 정신적으로는 지배받지 않고 깨어서 독립을 추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군의 저항이 있었고 독립 항쟁이 있었고, 어제처럼 3.1 전 운동을 하면서 우리 민족을 독립해달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점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그냥 가서 우리가 통치하는 거죠. 이게 점령이에요. 그러나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은 뭐 했다고 합니까? 진멸은 뭐냐면은 땅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광야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점령하라고 하지 않고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여기 진멸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막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사랑이 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애기나 노인나 이런 사람들 다 죽여버려? 가축들 왜 다 죽여버려? 여러 가지 보석들이 있는데 그거 왜 다 불태워야 돼? 여리고성 점령하고 싹 그렇게 했잖아. 근데 아이성 점령할 때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패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이야기예요. 같이 살아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점령당한 사람들은요, 진심으로 복종 안 합니다. 유관순 열사 같은 사람이 복종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요즘 뭐 하얼빈 같은 거 보니까 여러분 안중근 의사 얘기 막 나오고 복종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냥 그렇게 산 것처럼 하면서도 절대 복종을 안 한다는 이야기. 그러나 진멸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진멸은 쌍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땅에서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 점령한 지역이 지금 오늘날 어디입니까? 이 땅에 다 보니까 블레셋 지역이었고, 오늘날 보면은 가자 지구가 되는 거예요. 맨날 전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느냐? 여러분, 죄악과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점령하고 진멸할 때 뭐가 중요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유다 지파가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지역을 스밧 지역처럼 진멸하지 못하고 점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19절 말씀해 보니까 합리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합리화하느냐?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사건이 두 가지로 나와요. 19절에요. 하나는 쫓아냈다, 하나는 쫓아내지 못했다. 그런데 쫓아냈다와 쫓아내지 못했다를 꾸며주는 말이 다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으므로예요. 그럼 요거를 딱 풀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쫓아냈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함께 하시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이 왜 갑자기 함께 하셨는데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요 19절의 말씀이 앞에서 나온 진멸과 전멸에 대한 부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쫓아냈다는 것은 진멸,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점령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진멸하지 못하고 전멸했을까?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 19절 말을 오늘 이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이 합리화를 시킨 것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산지 주민은 쫓아냈지만,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지만 골짜기 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얘기예요. 뭐 때문에 잊어버렸을까요? 눈에 보이는 철병거가 문제예요. 그럼 철병거가 문제입니까? 내 믿음이 문제입니까? 내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쫓아냈는데, 그러니까 쫓아냈을 때 그 산지 주민들, 그때는 철병거가 없었나 보죠. 철병거가 눈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골짜기 주민들은 보니까 똑같은 유다 지파 아닙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진멸하고 쫓아내버렸는데 눈에 뭔가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나보다 강하게 보이는 거죠. 그게 딱 보이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느냐? 타협하는 겁니다. 합리화하는 거죠.
철병거는 우리하고는 안 돼. 철기 문화 있는 사람들, 우리가 청동기 문화 가지고 있는데 철기 문화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 이렇게 합리화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유다 지파가 골짜기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두려움이 문제. 이 이야기가 언제 있었느냐?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탕할 때도 똑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을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점령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일단은 10명의 사람들이 악평을 합니다. 악평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가 거기서 못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못 사느냐? 거기에는 거대한 민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대한 민족들이 우리를 보기에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메뚜기처럼 생각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탐꾼들이 아낙 자손에 가서 우리 어떻게 보이노? 메뚜기처럼 보이나?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자기 혼자 생각이에요. 민수기 13장 33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같았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자기 혼자 두려운 거죠. 뭐 때문에? 등치가 안 되는 거죠. 등치가 안 되는 거죠. 철병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등치가 안 되는 거죠. 물어보고 걔네들이 너희들 메뚜기 같아. 그러면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민수기 14장 7, 8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점령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메뚜기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반드시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한쪽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앞서는 거고, 한쪽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굉장히 믿어지니까 진멸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선택 때문에 광야에서 나온 사람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중에 행하셨던 크고 놀라운 일을 기억하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들, 쫓아내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 세대 하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흘러가야 된다고 했죠. 믿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딱 막혀버리는 거죠. 딱 막혀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철병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가 믿는 신앙과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의 출발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나이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면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멸할 수가 있는 것이지, 겉으로는 여기서 뻔히 다니고 있으면서 뻔히 하고 있으면서 정신은 그렇게 계속 안 된다 이런 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결론을 보십시오. 20절 21절에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똑같은 얘기 또 나오죠. 진멸과 점령이 나오는 겁니다. 갈렙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점령했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점령만 한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며 사는 것이죠. 타협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가져야 되는가?
이 다양한 진리가 폭발되고 다 내가 맞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왜 2000년 전, 3000년 전에 믿었던 이 성경의 이 진리를 왜 따라가야 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대로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철병호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진멸하여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은혜의 복이 우리 가운데 날로 날로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